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른 경외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하심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외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누구의 색시죠? 이삭의 색시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 하면서도 안 주시니까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식이니까 이스마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지명했어요. 택한 자다 하고 이렇게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택해서 지명받은 게 아니라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이삭이 지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4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종을 하나 불러서 요 이삭의 색시를 얻으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도록 해라 이거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한 걸 얘기해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 그 부인 리브가가 선택된 걸 얘기하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에서과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름을 주셨느냐 하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이 받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족장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선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선택됐고 이삭이 선택됐고 야곱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이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식 에서와 야곱이죠.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그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어린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누가 선을 행했는지 누가 악을 행했는지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그때 하나님이 택했대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미암아 서게 하라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 우린 예수님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거가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오늘 예수님 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을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는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믿는다. 바로 그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게 믿어지.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1장 13절 뒤를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그때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앞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큰 확신 갖는 성령의 감동.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시네 큰 감동이 있고 우리는 정말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도 수고한 줄 아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감동 주셔서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주실 때 말이에요. 이삭은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한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배가 불러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들이 크면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길질하는 게 이상해. 뱃속에 두 녀석이 같이 지들끼리 발길질을 해.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다시 기도를 했더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고 이삭을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 또 우리의 본문 13절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뭐하고 에서는 뭐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면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야곱이 훌륭한 일을 하니까 아이고 야곱은 사랑해. 에서는 훌륭하지 못하고 미운 짓 하는 에서는 미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 그 에서는 좀 너무 억울하잖아. 말라기에서 1장 2절대로 3절 앞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은 어찌 야곱을 사랑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에서는 장제 축복권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없어서 좀 부실한 인간이라 놓치고 말았지만은 야곱은 사람을 기만하고 교활한 자인데 어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냐 이거요. 자긴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뚜껑을 열었대. 그럼 우리는 뭐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역사가 있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경솔한 판단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됐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필요해요. 도대체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갔다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됐다는 생각을 하고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니까 하나님 에서에게 너무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야곱만 사랑했으니까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에 복주고 에서는 선택 안 해서 그냥 버린 것이 되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요. 경솔한 판단, 의심이나 질문 던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이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예수님 알고 믿어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밝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수님 보내준 게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다
보여지게 됐다 이거요. 그리고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나를 택해서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그 소망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세상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 받는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하고 어떤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택한 자를 불러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셨는데 그런 걸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큰 감동을 주셔서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외하심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더더구나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는 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고 약속을 쭉 주셨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를 구원하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라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지 우린 전혀 알 수 없는 외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저 살다가 죽는 거였어요. 짐승처럼 살다 죽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저 죽어가는 멸망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곧 택해 주신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 불러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멀리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는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구원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형이라 부를 수 있고 여성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뒤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 용서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면 이건 뭘로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경외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걸 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건 먼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은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궁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큰 사랑을 베풀어, 먼저 선택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잠깐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백성에게 줄 것을 모에게 던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겨요.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짐승 취급해.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단어를 표현하죠. 그 시대는 그렇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 알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유대인들 것만 아니요 다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받은 사람에게 부르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받은 줄로 꼭 확신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로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된 것도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아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택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지만은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게 않는다 이거예요. 택함 받았까요? 아직 택함 받지 못했을까요? 모르지. 택하는 건 하나님이 용신 거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하는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택함 받은 걸 알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물 받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때에 부르시거든. 지금 안 믿지만은 내일 믿을 수 있고 내년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택함 받으면 꼭 예수를 믿도록 되어져 있어. 근데 택함 받았는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이방인도 다 택함 받게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를 기도하면 하나님 택하시면 꼭 예수 믿을 줄로 믿는다. 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건 기회 있을 때 더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아 택함 받아 예수 믿게 됐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예수님의 희생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실 때 예수 믿게 된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에 우리는 경외심과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